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책 제목이 조금 불경건한 걸까요? 예, 책 제목만 보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예, 불편한 믿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성전 목사님이신데요. 특별히 인문학으로 푸는 믿음의 공식이라고 하는 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성전 목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조 목사고요. 현재 양재동에 있는 토기장의 집 교회에서 리드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토기장의 집 이러니까 토끼장이라고 해요. 토끼 키우냐고, 혹은 토끼 굽는 곳이냐고. 토끼 중에 장인이시군요. 그래갖고 뭐 토기장이 집 뭐 이렇게 하시고요. 네, 네. 그냥 풀 네임은 완전한 네임은 토기장이의 집. 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네. 원래 토기장의 집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이게 뭐 이단인가 그래갖고요. 네. 토기장의 집 교회를 붙였습니다. 토기장의 집 교회인가요? 네, 그래서 토기장의 집 혹은 토기장의 집 교회. 이렇게. 형제는 숭실대에서 배우대학교에서 교양 가르치면서 초빙 네. 교수로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미국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네. 그래서 개척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한 22년 정도 살았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MBA 경영학 석사에서 펀드 매니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쪽 공부 다 끝나고 어떻게 이제 좀 하나님이 뭐 부르셨는지 제가 어떻게 그 응답에 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신학으로 바꿨고요. 네. 신대원을 가시게 된 거군요. 신대원 가고 이제 박사하고 거기서 네. 이제 교수 사역하고 또 박사하면서 또 개척하고. 예. 또 근데 그러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네. 오래 지내셨으니까 공부도 네. 하시고 네. 사실은 토양이 미국이신데 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신 거세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우연히 이렇게 그 대학생 그 선교를 하는 단체에 좀 인볼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원래 저는 이제 꿈이 경영 쪽이었고 펀드 매니저 되는 거였지만 거기서 청년에 대한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이었거든요. 네. 목사들 태어나서 그냥 안정적으로 신앙을 잘하는데 네. 거기에 온 청년들 보니까 정말 예수를 처음 믿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를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니까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였는데 저는 워낙 그 경영 쪽이 제 마음에 있었고 네. 결단을 나는 이 길로 갈 것이다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도 이제 미국 갔는데 이제 마지막 학기 저는 이제 저희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회사로 갈 것이냐 저의 길에서 그 방향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청년에 대한 마음을 이런 이상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네. 공부 다 하고 이제 나는 길만 네. 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불편해서 그러면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만 해볼게요. 그래갖고 신대원 3년 공부하다가 또 거기서 또 깨지고 뭐 어떤 사건이 있고 그래서 더 공부하게 됐죠. 네. 신학 개학원도 공부하고 교육도 공부하고 또 철학도 공부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 또 교육 전문가로도 또 네, 그렇게 그렇죠. 사역도 같이 네. 책도 일반 서적은 그런 서적을 내셨던 거고.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래도 행복해, 그래서 성공해. 그러니까 저는 이 소통을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 저는 원래 기독교로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경영 쪽으로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도 이제 MDB 공부하면서도 좀 이렇게 일반 철학, 교육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믿음이란 걸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믿음이 뭘까? 오히려 그렇게 밖에서 경영, 뭐 철학, 인문학, 교육학 하다가 또 동시에 이제 개척도 하고요. 네. 그러다 이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불편한 믿음도 좀 그 써는 동기가 이렇게 좀 그 세상에 다른 시각으로 인문학적 시각으로도 기독교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지금 기독교 믿음이 불편한 게 대해서 갖고요. 네. 좀 소통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책도 그 교육학 책도 저는 특히 4차 산업 시대 때 이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교육적 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가치
이 생명 교육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오히려 기독교 우리 교인들은 오히려 여기서 가르치지 않고 뭐 밖에서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성경적 가치가 일반인에게 소통되어서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가 일반 사람에게도 일반 교육에도 위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싶어서 일반서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나간 편이죠. 그 네. 책도. 네. 이제 불편한 믿음이 잘 나가면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이력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을 주셨지만 책의 부제가 경영학을 하셨고 교육이고 또 이제 신학도 하셨는데 더군다나 또 인문학으로 네, 네. 불편한 믿음이라는 책을 네. 책을 보게 되면 사실 요즘 이제 흔하게 또 이렇게 쓰는 말이 인문학이란 말을 네, 많이 네. 쓰는데 네, 네. 목사님 책이 참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좋게 네, 네, 네. 기독교적인 어떤 변증법적으로 네, 네. 설명을 해주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참 읽기ಗೆ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이제 많이 듣고요. 네, 네. 좀 참신하다, 네. 속 시원하다 네. 이런 말들이 청년들, 지성인들을 아니 뭐 다 요새 다 그 얘기 지성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읽으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목사님 이제 네. 프롤로그 보면은 목사님 아들이세요. PK이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목사 아들로서 너무너무 싫었다. 아, 네, 네. 왜 그러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저한테 믿음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너 목사 아들이니까 너 믿음 있겠다. 너 목사 아들인데 왜 그래? 너 그래서 믿음이 있구나.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교회 앞에 있는 오락실을 안 가요. 항상 버스 타고 멀리 떨어진 원정을 가는 원정을 가서 오락실을 가는데 열심히 주일날 오락실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오락실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나름 괜찮은 아이로 소문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사 잘하죠. 그 열심히 나가죠. 네. 성가대 봉사 잘하니까 어느덧 제가 굉장히 믿음 있는 아이로 네. 평판이 나 아주 있던 거죠. 모범적인, 모범적인. 네. 그러다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실망을 해갖고 야 네가 주일날 오락실 가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아니 그 집사님은 오락실날 주일날 교회 그러니까 성수도 안 하나. 문을 왜 열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제 믿음의 가면이 이제 떨어진 거죠. 깨지고 뭐 그렇게 참 너무 불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네. 믿음이란 게 굉장히 뭔지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아니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은데 왜 꼭 교회에서 매일 울고 매일 이렇게 그리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너무 답답해갖고 저는 이제 미리 도망가기로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도미하신 거군요. 도망가리라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한다고 도망간 거죠. 그럼 신앙생활은 미국에서는 하진 않으셨다. 심한 그래도 미국에서 신앙생활 했죠. 하시죠. 왜냐하면 그래도 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학교 때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책 제목이 불편한 믿음이에요, 목사님. 네, 네. 믿음이 절대적인 단어인데 네, 이게 네. 불편할 수 있군요.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목사님? 아까 그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믿음이 절대적인데 음. 우리는 다 상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상대적으로 싹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상대적으로 해피하고 즐겁고 안정적이었던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길이 다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MBA 마지막 학기에 딱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딱 가면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이제 내 길 가면 되는데 왜 계속 그런 마음을 청년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하자면 신학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네. 또 이제 박사까지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박사 공부도 하면서 그래도 목회는 별로 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냥 교수 길로 가리라.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사람들을 신앙인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려면 너가 다 보이는 안정적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네 스스로가 믿음을 배울 수 없다. 신앙을. 그래서 불편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그럼 내가 뭐 왜 공부를 하는데 여태까지 힘들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 이제 됐다는 것이 그 뭔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나 절대성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게 돼요. 진짜 믿으면. 진짜 믿으면. 불편해지는 게 그럼 정상인 건가요? 목사님? 정상이죠. 예. 불편해야 하는 거군요. 이제 불편이 어떤 불편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네. 편안하단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야 예측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했는데 40일 새벽기도 했는데 그 기도대로 믿음대로 진짜 다 물론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네. 특히 초신자 때. 하지만 이제 믿음의 연령이 깊을수록 안 이루어질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뭐 선교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그때보다 그러면 믿음이 나중에 점점 우리 안에서 편해져요. 당연한 게 되고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울타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대로 된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했어. 우리 노력해서 열심히 선교해서 전도해서 부흥한 거라고. 너희가 왜 그래? 그렇게 되면 믿음이 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세상에 너무 불편한 게 돼요. 그래 너희는 믿기만 하면 다냐? 단절이 돼요. 그리고 세상에 불편한 게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지금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조금 불편한 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 너무 편안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잖아요. 그럼 불편해져요. 그러면 근데 그 불편한 믿음이요. 오히려 세상과 소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는 다 그랬어요, 사실. 네. 네. 자, 그러면은요. 불편한 게 뭔지를 책 속으로 적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그렇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지를 일단 책이 좀 재밌어요, 목사님. 여러 네. 가지를 다 망라하셔가지고 네. 책이 사실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는 게 조금 평면적이고 좀 일차원적인 네. 책이다 보니까 네. 책인데 좀 재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천국을 가지 말고 천국을 살라. 네. 이제 그 대목이 네. 있습니다. 공감도 네. 많이 되는데요. 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천국을 사는 내용이다. 네. 근데 우리 찬양을 부르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네. 그 나라 가기까지 네. 뭐 이런 게 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이 지옥에 간다. 사실 이것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아주 불편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숭실대하고 연대에서 기독교 학교니까요. 이제 네.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듣기 싫은 걸 들어야 되거든요. 왜? 이게 필수예요. 그렇죠. 학점을 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 오면 다 자요. 나는 이 수업을 안 들겠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믿음을 소개하는 시간인데 오늘 첫 시간에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교수님 어떻게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알아보니까 몇 주 후에 알았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빠의 형이죠. 큰 삼촌이 아버지 재산 조금씩 이렇게 등기를 잘못해갖고 가로챈 거예요. 근데 그 큰 삼촌이 큰 교회 장로 그 스테레오타입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아빠한테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아빠가 그래도 큰 아빠가 형이 장로인데 와서 이제는 교회 다녀라. 그러다가 이제 형이 이제 그 동생이 스트레스 받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형처럼 교회를 다녔다면 하늘나라를 갔을 텐데. 그게 굉장히 그 친구에게 분노가 그렇죠. 아픔이 됐겠네요. 되겠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대답 못 해줬어요. 잘.
사실 이 책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죠. 과연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간다는 천국이 뭐냐는 거죠. 그 한 번도 예수님은 부정적인 컨텍스트에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상황 제외하고는 다 천국에 임하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이유는 천국이 지금 막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으로. 그 절대성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천국의 법칙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천국으로 맛보면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를 경험해야 진짜 하나님을 그 경험이 있어야 진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믿음이 우리 머리에 믿는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비유를 여기서 이 땅의 것으로 씨앗으로 주인으로 뭐 둘째 아들 첫째 아들로 다 여기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네. 포도원 비유이죠. 포도원 네. 비유. 처음에 있었던 포도원 비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사람 일하는 사람하고 8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그렇죠. 똑같은 가격을 주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보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너무 화가 나요. 네. 그렇죠. 공평하지 않으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에 불러 그 종들을 부르러 품꾼들을 부르러 이른 아침에 나간 네. 주인과 같다라고 그러거든요. 주인과 같다. 사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으면.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력 시장이 있는데 아침 7시에 있는 사람하고 밤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장하고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늦게까지 이런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픽업 일찍 사람들에게 선택된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겠죠. 힘이 있는 예, 사람들이고 오후 5시까지 남았다. 그 품꾼주 중에서도 더 힘들고 택감도 못 받고 그렇죠. 비리비리하고 그런 비리비리하고 분들이에요. 예. 그게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주인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요 우리의 가치 있잖아요. 정의. 어떻게 난 8시간 일하는데 저기는 1시간 그건 일하는데. 용납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용납이 안 예.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는 8하고 1 차이는 굉장히 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그 사랑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왜?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종일 수고가 나하고 이제 와서 1시간 일하고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똑같이 여기냐고. 왜 나의 네. 땅과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걸 만드냐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진짜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사랑은 다 불편하거든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키 차이가 등치 차이도 나요. 저 형님이 아주 키가 작아요. 근데 키가 작은 이유가 어려서 아버님이 개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못 먹었어요. 그 저기 닭다리하고 닭목. 맞아요. 그래갖고 형이 어머니가 형 밥에는 국에는 닭 다리를 주고 네. 저는 닭 모가지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노래 잘한다. 그래서 저는 노래 잘하고 닭 모가지 주고 형은 다리 약하니까 닭 다리 닭 먹으라고. 다리 저는 뭐 나름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 다리에 형 국에 닭 가슴살도 훨씬 많이 있는 거야. 그 나는 엄마는 형만 사랑한다. 난 절대 사랑 안 한다. 주온 아이라고. 네. 주소온 아이라고. 네.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죠. 예.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부모가 되면 어쩔 수가 알죠. 없어요. 부모가 예. 돼봐야 우리는 사랑을 네. 알잖아요. 부모가 돼보면 그 사랑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은 낮을수록
아플수록 힘들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쟤는 네. 평생을 아버지 집에서 말아먹었는데 와서 또 아들이 되고 난 평생 일했는데 또 내 자세 나눠줘?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안정, 기득권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불편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나는 매일 죽노라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죠, 뭐 그거. 목사님 포도밭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포도밭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의 공식 이야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n 제곱에 n-1이었나요? 네, 그 맞아요. 믿음의 공식을 쓰시면서 천국 만드는 공식이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수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식이 나오니까 n-1은 어떻게까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아요. 그 공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믿음의 공식.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 포도밭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이 수학 공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도 조금 불편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게끔. 예. 그래서 막 찾아봤죠. 진짜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리밋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n 자성분의 n-1은 일은 0이다라는 0이네요. 거거든요. 네. 이게 아까 포도밭 이야기예요. 포도원 이야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n-1이 제가 책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을 해요. 네. 이 법 있고 법과 사랑,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성, 혹은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무한성, 혹은 이 취약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각자의 정의, 이 밑에는 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이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n-1이 n이 무한대일 때는 n-1이 n이 무한대일 때 n-1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숫자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경쟁해서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돈을 벌고 쟤는 1시간 난 8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받고 이런 것이 우리가 n-1이고 사실 이것이 법이라는 것이 이걸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8 빼기 1이 0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차이보다 훨씬 무한한 사랑이 그 사랑이 압도하니까. 근데 이것이 구체적 이해가 그 성경에 1만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와 또한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1만 달란트는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한 지금 10조 이상 되는 돈.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60만 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n 자승이죠. 무한대. 그 상상할 수 없는 n 무한대. 근데 이게 100데나리온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우리 이경 부장님, 우리 친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단 말이에요. 네. 안 갚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이 애매한 돈이잖아요. 우정이 금이 가죠. 이게 그냥 잊어먹기도 뭐하고 뭐 갚으라고 막 매일 하기도 뭐 이게 네. 애매한 돈이거든요. 1,000만 원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부장님한테 야 그거 잊어버려 용서해줘 탕감해줘. 진짜 이제 그 친구한테 만나서 야 그냥 잊어먹어 못 갚은 거 갚지 마 그냥 내가 잊어먹을게. 쿨하게 용서해주고 탕감해줬단 예.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친구를 우리 부장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 친구 얼굴 볼 때 1,000만 원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어렵네요. 타다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용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완전 풀어서 완전히 떠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forget은 forgive는 forget에서 와요. 잊어버린다. 내 마음에 완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용서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마음 한 구석에 아직 아직 이렇게 있죠. 가슴으로 이렇게 글을 그만큼 내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묶어도 있고 네. 그만큼 그 친구도 내 가슴에 묶어도 있고 감옥되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예, 절대 우리는 인간은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게 언제 용서가 가능하냐면 내가 진짜 1만 달란트를 무조건 탕감받은 거예요. 10조를. 좀 1억만이어도 뭐. 그렇죠. 네. 지금 상상이 안 돼. 그냥 10억이면 좋겠어요. 900은 상상이 안 갑니다. 예, 진짜는. 예, 예. 그러니까 그 빛이 진짜 하루아침에 완전히 조건 없이 탕감받은 거예요.
그럼 그날만큼은 친구한테 밥 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 밥값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1만 달란트의 이 무한한 진짜 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급습할 때는 그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있던 M-1 법 있잖아요. 네. M-1 법. 이게 공이야?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는 더 8시간 일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급습해서 완전히 불시에 습격해서 그 우리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앴던 그 담과 바리케이트와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네. 그래서 그냥 받은 사랑을 진짜 제한 없이 흘리는 거예요. 무너졌으니까. 진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진짜 너 어떻게 나한테 이걸 진짜 주는 거야? 상대방에서는 또 기대가 또 이게 보통 상식을 법을 넘어서는 거니까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믿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네. 진짜 믿음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인 이거죠. 우리가 진짜 무한한 사랑을 받느냐.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M-1이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상식, 나의 정의, 공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요. 우리가 저는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우리는 절대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면서도 동시에 그렇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진짜 믿으면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썼거든요. 믿으면 무너진다. 그 M-1 우리의 법과 정의와 계산과 매매와 상식이 네. 다 무너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한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될 때 탕감받은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한한 사랑을. 네. 그때만큼은 그래서 내가 한없는 죄인이 돼요. 진짜 죄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거예요. 흘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흘릴 때는 그래서 그 흘리는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완전한 의가 독생자로부터 새롭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믿을 때 어쩔 수 없이 믿었다는 것은 무너져서 진짜 내 의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왜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흘린 행위가 네.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그때 흘린 사랑이 진짜 인간의 습관과 사상과 인간의 것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믿음의 공식이니까 이공대생들이 보면 좀 이해가 또 쉬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이 이 소식을 보면요, 네.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예.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신앙서적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믿음의 공식 써 있는 이렇게 수학 공식에 대하는 거는 처음 보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같이 했거든요. 예. 어떻게 이 세상의 우리 사상의 역사와 철학의 역사가 M-1에서 무너지고 네. N 자성이라는 이제 무한성, 타자성, 사랑, 그리고 타자와의 연대로 가는지를 이것이 왜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이제 같이 보여주는 거죠. 네. 자, 꿈꾸는 책방 오늘은요 인문학으로 푸는 믿음의 공식입니다. 불편한 믿음의 저자 이성조 목사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 머리 큰 자녀들 교회 데리고 다니기 참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아이들 이야기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사실 부모님들보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당황할 때도 참 많은데 글쎄요 이런 책 한 권이 우리 또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면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떤 변증법을 갖고 뭐 철학 또 영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학 공식도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좀 또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얘기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목사님 이제 네. 빅토르 위고 칭찬을 네. 아주 극찬을 네네. 하셨어요. 네, 네. 레미제라블 네. 영화 얘기를 네. 네. 2012년도인가요? 네, 그때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제2의 로마서다. 네. 네. 저는 이런 극찬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제 2의 로마서라고 해요. 저는 네. 로마서 읽으면서 어떤 설교와 어떤 것보다 이 영화만큼 이 로마서를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태까지는. 앞으로도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태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레미제라블에서 음. 자벨인가요? 형사요? 네, 네. 형사하고 음. 이 주인공하고 두 사람을 음. 대조를 하면서 네, 네.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야기 책에 있는 내용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맛배기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복음의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무한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장발장인 N-1인과 N-자승의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주교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거든요. 그렇죠. 아니 제가 식기를 훔쳤는데 주교는 오히려 왜 이것까지 안 가져줬냐, 안 가지고 갔냐고 이것도 왜 남기고 갔냐고 가장 좋은 것을 그것까지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한 것을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이죠. 사랑은 이렇게 놀라워요. 놀랍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 그럴 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이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나름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법칙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빵 하나로 19년을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눈에 닥치는 그렇죠. 대로 빼앗는 게 오히려 정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의로 산 거예요. 근데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때 나름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세계가 완전히 죄악의 세계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장발장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장발장의 그 십자가 앞에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 사람이 뭐지? 막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죠.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요. 뻗어보지만 추락하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경험했으니까 인정하면 바로 그 나의 N-1의 세계라는 나의 정의, 장발장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나는 이렇게 이게 정의야. 이게 이 죄악이 가득한 호응의 세월이었음을 다 드러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왜 그걸 죽이고 그것이 다 노출되고 드러나니까. 이제 그때 장발장은 결국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 무한한 은혜를 선택해요. 그래서 자기 N-1의 세계를 죽여요. 그래서 이제 장발장은 더 이상 없어. 자신의 N-1의 세계를 찢어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야 돼.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장발장의 그 사랑을 정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흘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레미제라블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을 흘리잖아요. 어떤 사람까지 흘리냐면 자베르에까지 흘리거든요. 그렇죠. 자베르는 장발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자벨을 자베르를 살려주고 구출해주죠. 살려주고 예. 구출해주고 또한 어떤 청년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 엄청난 사랑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럼 그 자기의 이 자베르의 세계는 법이거든요. 저런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돼. 그게 옳은 거야. 그리고 그 법에서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끝까지 쫓아가서 정의 심판대에 세워야 자기가 보상받는 거예요. 왜? 법의 세계니까. 근데 그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자기 딴에는 이렇게 평생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막 그렇죠. 갈등하고 갈등하죠. 힘들어하죠. 예. 왜? 추락하지. 그러니까 이걸 그 장발장의 세계를 인정해 버리면 나의 세계가 아무것도 그렇죠. 없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잘못 살았거든요. 그 나의 법의 세계가 완전히 죄악의 세계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결국 기득권의 종이 된 이런 세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아요. 무한한 사랑을. 근데 장발장은 그 세계를 그 사랑을 인정해서 자기 세계를 무너뜨려서 오히려 그 사랑을 흘리지만 자베르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나의 세계가 폭로돼요. 나름 의로웠던 나의 세계가 죄악이 가득한 세계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심판이라 이런 것이죠. 빛이 왔을 때 빛이 온 거예요. 빛은 어둠을 비춰요. 그러면 어둠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빛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은 나의 이 어둠을 완전히 나의 세계가 어둠임을 완전히 완전히 폭로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죠. 왜? 그 사랑은 인정하지만 내가 나 자신이 폭로될까봐. 그래서 그 피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피하는 것이. 예. 이걸 알려면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랑이라는 게 취약성, 절대성. 제가 책에서는 이 vulnerability라는 조금 이렇게 영어 죄송합니다만 이 영어 단어를 썼거든요. 왜?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형에게는 닭다리를 줬잖아요. 취약하니까, 더 아프니까, 더 힘드니까. 사랑은 절대 공평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M-1 법으로 우리는 공평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부모의 사랑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사이드를 치시고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요. 죄인이야 그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랑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보호막을 쳐야 되거든요. 울타리를. 이게 바로 M-1이에요. 나와 너와는 다르고 남이고 내가 세상에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쳐서 내 속에 M-1 속에 수많은 것을 쌓아두고 남들보다 많아야 좀 쌓여 놓아야 좀 안정감이 있죠. 근데 이 사랑하게 되면요. 이 울타리가 쳐져요. 울타리가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먹는 거, 입는 게 다 내가 되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서로 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관한 노래 보면요. 맨 처음에는 어떤 노래가 많냐면 80%가 다 상처에 관한 거예요. 아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네. 왜냐하면 사랑은 다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는 취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벌너러블. 그러니까 이 공격받기 쉬운 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왜? 네. 울타리가 없으니까. 나와 남이라는 이 담을 허물어뜨렸으니까.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욕을 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 봐. 그렇죠. 그리고 끝나잖아요. 예, 예. 네. 하지만 그 내가 울타리가 다 쳐진 보호막이 없는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예, 전화라도 안 받으면 상처가 돼요. 맞아요. 엄청난 상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든요. 이게 취약해요. 대신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보호막을 다 내리고 상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보호막을 칠 때는 상대의 좋은 면만 보고 좋아하는데요. 보호막을 다 내리고 사실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란 게 허물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결판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사랑은 나에 너무 아파요. 힘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 슬며시 울타리를 쳐요. 어느 정도 울타리 쳤잖아요. 사랑은 떠나가는 거야. 그리고 서로 떠나가는 거죠. 이게 가짜 사랑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상대가 아프잖아요. 네. 허물이 있잖아요. 네.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더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더. 그래서 vulnerability, 취약해지는 게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 왜냐하면 진짜 어떤 법칙,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것을 진짜 저 사람에게 쏟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성의 울타리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취약해져서. 네. 그래서 그게 독생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시고 가장 거룩하지만 가장 죄인이 되시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왜 우리가 그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역설적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는 나의 연약함, 죄악 이런 것들이 폭로되거든요. 어둠이
빛이 어두운 빛중같이. 그래서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나중에 목사님 저기 연애 강의도 우리 청년들한테 해주셔도 그렇죠. 그래서 연애로 많이 이걸 설명해요. 그래서 귀에 쏙 들어오겠는데요? N-1이 연애고 N 자승이 결혼이에요. 목사님 책 한 권 쓰실 때 그 공식을 갖고 하나 더 따라 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세상이 불편해하는 믿음이 결국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야 될 방향성에 네. 대해서 네. 네. 책이 이제 맺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제 맞아요. 우리는 그럼 우리의 믿음하고 네. 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되고 네. 네. 더 궁극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네,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 책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 소통이거든요. 결국 이 책의 결말은 왜 믿음이 소통 안 될까요? 소통이란 건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에서 나와요. 배려거든요. 그리고 vulnerability, 흐름이거든요. 소통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에 채워줄 때 저는 이것을 사랑의 저수지 이론. 내가 먼저 채워줘야 밑으로 자연스럽게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결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나보다 높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사랑 못해요. 언제나 낮은 사람들 사랑을 흘리거든요. 근데 이 진짜 흘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먼저 넘쳐야죠. 근데 그 사랑은 죄인에게 오는 거거든요. 낮은 자에게. 예, 그럴 때 무한한 사랑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했는데 우리의 공식, 우리의 법칙, 상식, 세상의 법이 깨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려요. 네.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믿음인데 그 세상에게는 놀라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는 것이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다시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 땅에 놀라운 이야기로 소통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잠깐 봐도 될까요? 네. 이 책의 마지막에 제가 이런 것을 썼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도 될까요? 네. 사실 믿음으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자선도 아니다. 바로 놀라운 이야기다. 장발장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일 때 새 이야기를 써 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지루한 우리의 이야기를 넘어선 새로운 세상 속 이야기를 써 나가야 한다. 저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교통사고로 죽인 사람의 아들 4년 대학 등록비를 다 내줬대. 그 뉴스 들었어? 이 교회가 교회 기물을 훔친 사람을 위해 전세를 얻어주었대. 어떤 동은 무슨 교회 때문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없대. 아니 동네에 웬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장사가 갑자기 잘 돼. 어떤 교회 알지? 그 교회 1층 전체를 가난한 대학생들 기숙사로 무료로 개방했대. 왜 어떤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폐업 직전이었잖아. 그런데 요새는 장사가 잘 돼서 난리도 아니래. 그거 알아? 그 교회 어떤 교회 정교인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시장에서 장을 보나 봐.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주변 이웃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소통해낸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다. 얘기만 들어도 네. 기분이 그냥 흐뭇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따로 뭐 전도지 돌릴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굳이 예수 천당 불신쇼 얘기 외치지 안 해도 않아도 예.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들어오고 그렇죠. 싶어서 밀고 네. 들어오겠네요. 네, 소통이 되니까요. 네. 그 이야기가.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 꿈책방에서요. 불편한 믿음 이성조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글쎄요. 좀 아쉬운 건 목사님 네. 책을 안 읽어도 목사님 마지막 읽어준 대목만 갖고도 네.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네, 네. 하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글쎄요.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좀 책을 읽으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마치 큰형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모님들이 하기 힘든 이야기를 책이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분에게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책 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5분 추첨을 해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짤막하게 네. 이 책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 말씀 해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분들 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지? 그 믿음이 불편하신 분들 또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세상에 표현하고 특히 친구들에게 말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어떨 때는 화도 나고 이런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작은 도전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편한 믿음 이성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책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